네, 오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벌써 10월이 다 가고요. 10월은 더더욱 다른 때보다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주님의 이끄심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드리는 봉헌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주님께 봉헌되는 기쁨에 예배될 수 있도록 또한 감사의 예배될 수 있도록 마음을 함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이웃과 화목하길 원하며 믿는 마음으로 이 성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유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느님, 우리의 필요에 따라 풍성한 수확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나니 바다와 육지의 소산물을 기르고 수확하는 이들을 축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허락하시는 종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제1독서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심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는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키신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손주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 되라고 고생시키시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 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이제 너희를 기름지고 넓은 땅,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솟아 샘이 되고 냇물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신다. 그곳은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여는 땅이요 올리브나무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땅, 아쉬운 것 하나 없는 땅, 돌에서는 쇠를,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는 배불리 먹으며 하나님을 기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찾아오시고 이를 내리시고 국민을 주셨습니다. 선습하오신 물길에서 물이 넘치게 하시오. 이렇게 복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늘하게 물 내시고 끄떡이를 주시고 비를 쏟아 땅을 흠뻑 적신 다음 꿈드는 새벽에 복을 내리십니다. 이런 복을 내려 아내를 감세히 거시니 당신 수레 지나는 데마다 기름이 절절 흐릅니다. 광야의 목자이고 기름기 흐르고 언덕마다 즐거움의 그림이 주하였습니다. 불가마야 되고 덮이고 골짜기마다 일곱씩 날렸으니 노래소리 드럽지 못은 꿈이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2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온갖 악한 행실을 버리고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으신 말씀을 공순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제 얼굴의 생김새를 거울에다 비추어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 사람은 제 얼굴을 비추어 보고도 물러나서는 곧 제 모습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완전한 법을 잘 살피고 꾸준히 지켜나가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 곧 잊어버리는 일이 없으며 들은 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기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니 그의 신앙생활은 결국 헛것이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 앞에 떳떳하고 순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나가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함께 하소서. 성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걸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거나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드릴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한 송이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하였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모두 이방인들이 찾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복음서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 복음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옛날 동화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동화냐? 개미와 배짱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죠? 개미와 배짱이. 예, 개미는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일해서 겨울을 한철을 잘 났는데 배짱이는 열심히 잘 일을 안 해서 열심히 노래 부르고 뭐 열심히 안 한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래를 부르고 잘 열심히 놀아서 겨울을 참 힘들게 났다라는 그런 동화가 생각이 나는데 이 동화가 이제 너무 예전에 쓰여졌다 보니까 그리고 아주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또 요즘의 사회나 세태와는 조금 더 안 맞는 것도 있죠. 요즘에는 그게 조금 패러디돼서 어떤 내용으로 나오는지 아마 아실까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놀던 배짱이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에는? 우리 좋은 그 프로덕션에 스카우트돼서 연예인으로서 아주 성공한 그래서 열심히 일한 개미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됐다. 뭐 그런 패러디가 이제 세태를 반영하는 이야기이겠지요.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가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새가 농사도 짓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다 입혀주신다. 뭐 이게 배짱이처럼 살아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무엇을 잘 받아 누리고 하느님께 내 자신을 공헌하는 그런 겸손의 자세로 살아라.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어딘가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적혀 있는 글귀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 드립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도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용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불만들도 생각을 바꾸면 감사한 일들이다. 예, 처음 읽기 시작할 때 웃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던 것을 보면 이 글이 어디에 적혀 있는 것인지 잘 아시겠죠.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채령이가 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 장소에 사실 그 장소에 잊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읽을 수 있는 글이지만 조금 더 좋은 곳에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가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불평불만의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혹은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삶은 굉장히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 설교 때도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세상 일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인생사 세웅지마라는 그런 한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조금은 뭐 어이없으실 수도 있고 유치할 수도 있고 그런 비유입니다만 제가 지난 4월에 다리를 다쳤죠. 크게 다리를 다쳐서 5월에 수술을 받고 상당한 시간 약 3개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상당한 그 시간을 불편을 감수하며 지내야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릎의 인대를 사실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새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새 것이 늘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제 무릎을 이제 꿇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뭐 의사 소견으로는 앞으로도 못 꿇을 것 같다라고 그래요. 뭐 거의 회복은 되었지만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한 겁니다. 새 거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뭐 저에게 이 일이 뭐 분명히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좋은 일은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일이었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조금 한심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딱 보기에도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게 생겼죠.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산, 또 뜀박질 같은 운동입니다. 뭐 의사 말로는 이제 가급적, 뭐 제가 그걸 좋아하게 생겼는지 가급적 등산이나 뜀박질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이 다리로는 이제 그런 과격한 운동을 피하라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저한테 좋은 일이냐? 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하지 말라고 해서 뭐 좋은 일은 아닌데, 자, 왜 좋은 일이냐? 교구 수련회나 뭐 성직자 수련회 같은 데를 가면 부득이 등산이나 축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득이 또 조금 또 젊고 어리기 때문에 필히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그 공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서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만 이제는 핑계거리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무릎이 성하지 않다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열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좀 엉뚱한 이야기죠.
것처럼 그렇게 비유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의도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 안에서 감사란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드리는 믿음의 축제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사는 감사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거두어들이는 은총의 열매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콩 심은데 뭐나죠? 뭐나죠? 팥 심은데 팥납니다. 이 이치처럼 우리도 감사의 씨앗을 심은 데는 뭐가 열릴까요? 감사의 열매가 열리게 되고요. 불평 불만의 씨앗을 심은 곳에는 여지없이 불평 불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느님께 감사의 씨앗을 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크게 감사할 게 있을까? 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가운데서도 전혀 감사할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사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또 겪고 있는 현실보다 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신뢰가 그 근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일까요? 그냥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깨닫고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가지 우리가 갖춰야 할 태도가 있다. 그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태도입니다. 왜 겸손의 태도가 감사와 연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모든 일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사의 제목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읽으신 신명기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모은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하느님께서 너희 선조들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계약을 이행하셔서 오늘 이처럼 제선을 모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여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말씀인과 동시에 세상의 치열한 경쟁과 난투 속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힌트를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얻은 것에 자만한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고요. 반대로 내가 잃은 것에 낙심할 일도 아니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여곡절 많은 세상살이를 실제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공이나 실패 혹은 행운이나 불행 같은 그런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면 사실 우리가 진실로 감사의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마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신앙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그런 믿음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위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 어떤 것일까요? 성서를 통해서 이 답을 찾아보면 제가 신방 때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뜻입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외적인 표지이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 바로 감사하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는 그런 삶의 태도, 또한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루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속에 새겨 넣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과실과 곡식과 꽃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상징적인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잖아요. 시장에서 사온 겁니다. 시장에서 사온 건데 우리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결하는 게 또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그런 감사하는 오늘 하루,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한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업무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는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죄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느님 앞에서 정직하고 정의롭게 다시 설 수 있도록, 또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이 부활의 희망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와 통일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김바오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병원에 입원하신 조이순에다 교우를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 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모든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가 한 해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들이 철따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당신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의 열매가 이 시간을 통하여 드러내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 누구든지 사랑 안에 있으면 그는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평화를 누립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그러지 말라.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겠어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둔 빵과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신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여 이 예를 행하라.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을 졌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감사제를 드리는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우리가 곳곳에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가르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린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 어린 양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하여 보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다해 영생에 이르게 하소서.
영적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바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부활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서로 상통하며 주께서 명하시기를 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 함께 하소서. 생명의 빵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찬송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나셔서 화성성가 182장 저 때문이에요? 최장님 서봐. 다시 한번. 오멘. 너 이거 나중에 후회한다 이거. 나중에 한 10년 뒤에 보면 우리 그 20주년 동영상이 이처럼 나오는 거.